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17절이고요.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계속 합토의 역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고요. 주님의 옷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만지니 혈루병이 났고 주님의 손이 죽은 소녀의 손과 합토되니 살아나고 맹인의 눈이 뜨며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역사는 믿음들의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도 사실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남몰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저를 참고 인내하면서 기회를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믿음은 협동 작품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믿음들의 기적의 역사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땅인 가다라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침상에 누운 친구, 중풍병자를 침상채 데리고 온 친구들이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주님 앞으로 끈을 달아 내리니 주님께서 보시고 그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예전 버전에는 소자야 그랬죠.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지금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치유이지 죄 사함이 아니기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질병이 일반적으로 죄의 결과로 이해되었던 문화권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에게 있어서 죄 사함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은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침상을 메고 온 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언급한 믿음, 그 믿음은 중풍병자 본인을 포함하여 그 친구들의 믿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 즉 피스티스,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는 마음으로 치유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믿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거늘 이 뜻은요, 인도하다, 바치다, 더 나아가서 헌납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에게 즉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육체적인 병 고침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던 서기관들은 당연히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때에 주님께서 사죄를 선언하니 신성 모독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거니와 제사함 같은 중요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은 우상숭배며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만지는 것도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하십니다. 힘드시지요? 십자가 붙드세요. 죄 사함 선언은 겉으로 표시나지 않기 때문에 쉽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이기에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워있는 환자가 일어나는 기적, 그래서 걸어가는 기적,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선언하시고 그 병자에게 일어나 이제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워있는 침대 들고 갈 수 있어요? 집에서? 온전한 우리도 어렵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죠. 힘 있는 자들이. 예수는 걸어가라는 자신의 명령의 요력을 통해 이 권위를 증명해 보이십니다. 더욱이 질병을 죄의 결과로 간주하던 그들에게 질병이 치유된 결과는 마땅히 죄가 용서되었음을 의미하였을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니까 질병이 치유된 것이죠. 며칠 전에는요, 성경에 보면 이곳에 지방 유지인 누구? 백부장의 한 종이 중풍병에 걸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그 멀리 떨어진 이 종이 완치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개적으로 이 환자가 회복이 되고 종상인도 힘이 드는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말씀으로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합토지요. 합토. 무슨 뜻이라고요? 만지심, 터치. 예, 영어로 터치. 터치하시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역사하니 그는 곧 일어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마비된 신경이 회복되고 힘줄이 회복되고 뼈마디가 회복되어 정상인보다 더 강건하게 되어 자기가 누웠던 침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믿음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불신은 그동안 그 안에서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의 합토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합작품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사이에 능력 있게 전파되어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나게 되고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아 평안하게 살게 되며 사람이 거룩해진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나와 우리 가정,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본문의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와 구원을 얻은 것은 자신의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를 예수께로 인도한 친구들의 협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믿어 영적으로 온전한 자들로서 주님을 믿지 못해 영적 중풍병자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그들로 구원을 받고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성실히 감당합시다. 그냥 일어서서 좀 다니십시오. 둘째, 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큰 마을이었습니다. 북방의 무역 상인들과 남방의 무역 상인들이 해안 도로를 통하여 이동하며 무역했습니다. 이들이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어 많은 상인들이 출입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가 세관에 근무하는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는 조세 공무원이기보다는 헤롯 안티파스 지하에서 관세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두 직업들은 일반적으로 연결되어 죄인들과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퀴즈입니다. 마태를 누구라고 불러요? 레이라고 부릅니다. 집안에서는 히브리 이름인 레이, 밖에서는 헬라식 이름인 마테로 불리웠던 것 같습니다. 레이, 마테로 아버지는 알페오입니다.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죠. 주님께서 그에게 제자로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렇게 하시자 마태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건 놀랍지 않아요? 생전 처음 보신 분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여러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초청이 합토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마태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 유대인들의 돈을 규정 이상으로 거두어 많은 비난과 욕을 얻게 되고 유대인들은 세리를 장녀와 죄인처럼 취급할 때입니다. 세리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거둬들여 모으기에 급급했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무엇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마태는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식사 초대를 하였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마태의 집에 가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의로운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식사 자리의 초대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마지막 메시아의 연회 자리에 초청받은 자는 의로운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공적인 종교의 기준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자격 없는 자들로 간주되었던 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냐고 비난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히려 비난거리가 된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이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따라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같이 모니터 보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의 의미는 뭐냐면 죄의 몸을 바친 자입니다. 죄의 몸을 바쳐버린 자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심을 밝히십니다. 헬라어 전통 본문을 보면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회개시키러를 넣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들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영적 의사로서 병자인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죄를 자복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점심의 나눔 시간에도 회개하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가 행복하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찾아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곳을 떠나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는 두말 않고 따랐습니다. 불러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했고요. 그렇기에 자기 남은 인생을 걸 만한 분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 앞부분 말씀에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 할지라도 전부를 거는 신앙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이분에게 걸어도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마태처럼 악한 세리가 회개하는 일은 더 이상 회개의 의미는 뭐예요? 악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당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는 초청으로 회개에 합당한 생활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두 부분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신방으로 죄인의 집이 의인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리의 자리와 제자의 자리를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여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불러주셔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감격이지 않습니까? 나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의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자신을 쓸데없는 자로 만드는, 즉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교만함을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지닙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춥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랍시다. 셋째, 금식 논쟁입니다.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정기적으로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도 금욕주의를 가르쳐서 자주 금식을 하며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제자들은 투철하게 금식 전통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귀한 습관이지만 그들은 이미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은요,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즐길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이라고 했던 그 메시아, 누구?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금식할 날이 오긴 올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축제의 시간입니다. 금식하는 집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형식적인 금식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고 진정 금식할 날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시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십자가와 고난, 박해를 예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분의 임재를 누릴 때입니다. 신앙생활의 형식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형식을 잘 갖추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 즉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낡은 옷은요, 형식적이며 경직된 이전의 구질서와 낡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생배 조각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질서, 새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는데 기어 놓으면 그 옷을 당기어서 헤어짐이 더하기 때문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져 버리고 부대도 버리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잘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삶이 새로운 포도주이기 때문에 새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이라는 말은 네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옛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해요. 새로운이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된 새로운 부대,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된 새로운 부대, 새로운 병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 곧 결코 전에 사용한 일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새 술의 발효력을 감당치 못해 터지는 것처럼 유대계의 율법적 의식 위주의 신앙은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율법 준수나 도덕적인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주여.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거의 가르침을 폐지하거나 반대로 과거의 가르침에 단순하게 덧붙인 차원의 것이 아니고 과거의 가르침의 근본 정신을 밝히고 이를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게 함으로써 온전하게 완성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행하던 형식적인 금식과 같은 과거의 가르침에 종속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답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고 신방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영접한다면 반드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로 신방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셨고요.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담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간섭하기 원하십니다. 새해 떡국을 먹는다고 새로워지지 않고요.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병에 넣읍시다. 예수님과 합토하면 새 부대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증가하는 은혜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새롭습니다. 포도주처럼 발효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신앙 의식과 그릇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신앙 의식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새로운 진리를 수용하는 새 부대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제자의 삶이 되어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합토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약한 부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 주님께 강건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주님, 우리의 약한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셔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